연보라는 말은 좀 약간 생소한 말입니다. 어려운 말이고요. 영어로 하자면 콜렉션, 더 쉽게 하자면 헌금,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죽음의 문제,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또 인간의 부활이라는 말씀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에게는 죽음이 결코 그들을 주눅들게 하지 못하고 죽음을 호령하는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실이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현실에서의 수고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이 지난 주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심오한 주제가 결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문제, 실제적인 문제와 분리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오늘 본문에서 그와 같은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연도, 헌금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모든 개인들이 정말 지금 헌금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자세로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헌금에 대한 어떤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헌금이라는 것은, 연보라는 것은 예배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는 뭐냐? 그부터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배 드리러 나오셨는데 예배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단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드림입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우리를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가 된 것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주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15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박해하던 자신을 돌이켜 세워서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전파하는,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한 것,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은 그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바로 그런 고백들이 지금 이 순간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의 표현,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좀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내가 내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드림입니다.
그러나 그 드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또 다른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드림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장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끊임없는 소통의 현장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고 또 하나님은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시는 그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자, 그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헌금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권하고 있습니다. 매주 첫날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 주일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일은 매주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 표현으로는 매주 첫날 혹은 안식 후 첫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안식 후 첫날에 초대교회가 예배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첫날에 매주 모이는 예배의 일부분으로 헌금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보를 드린다는 것, 즉 헌금을 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들여 예배하는 것의 일부분이어야 된다.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 예배의 한 부분이라는 것은 헌금이 단순히 저기 헌금함에 돈을 넣는 그 행위를 넘어서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헌법에도 이와 같이 헌금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가르치신 대로 교회의 비용을 감당하며 내지와 외지의 복음을 전파하며 빈부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정기로 조리 있게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기에 힘써야 할 것이다. 헌금은 은혜 받을 목적과 예배의 한 부분으로 알고 행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고, 정식으로 18장은 헌금이라고 하는 큰 챕터가 있는데요. 교회의 각 성도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재물을 가지고 정칙대로 헌금하는 일을 배양할지니 이로써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명하신 대로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는 일을 도움이 오르니 주일마다 이 일을 위하여 회중으로 하여금 헌금하는 기회를 정하는 것이 합당하고 매우 아름다운 일이다. 성경이 가르치신 대로 이와 같이 헌금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엄숙히 예배하는 일부분으로 한다. 헌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헌금이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헌금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이 말씀에 따라서 또 그 장로의 헌법에 정해진 이 규정에 따라서 헌금하는 것은 예배의 큰 일부분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 마음을 드리는 한 행위로서 반드시 자리 잡아야 될 것입니다. 당 모이 주듯이 딱 하자. 이런 태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물론 그런 태도로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큰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의 일부, 나의 재물을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의 표현으로 헌금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헌금의 의미를 표현하자면 봉헌이라는 말이 더 사실은 저는 더 와닿습니다. 헌금하면 돈을 바친다, 이런 의미
의미가 있지만 봉헌이라는 것은 이 자신을 다 바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더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봉헌이 아마도 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의 행위를 더 깊이 설명하는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예배의 한 일부로서의 헌금, 봉헌에 대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실천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매주 모금했다. 이 말씀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하도록 했습니다. 수입은 다 이제 다르죠.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지만 각 가정, 각 개인의 수입은 제가 잘 모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확하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는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뿐만 아니라 예수님 혹은 이 성경 전체를 따져놓고 어떤 주제별로 말씀을 분리해보면, 이게 분석을 해보면 가장 많은 주제가 여러분 놀라시겠지만 돈에 관한 주제, 경제 생활에 관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생활에서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현실 생활 속에서 연관되어 있는 주제가 바로 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경제야.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죠. 경제의 문제를 누가 잡느냐에 따라, 누가 조종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잘하느냐에 따라서 한 나라의 리더가 되기도 합니다.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현실적이며 우리가 적용해서 실제적으로 잘 살아야 될 주제이기도 하죠.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고요. 또 우리의 재물로 친구를 삼아라고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것은 말이 아니라 그 물질의 마음을 담을 때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보면 많은 율법들이 있었습니다. 율법들, 구약 시대의 어떤 법들. 제가 다음에 더 자세하게 이 문제를 한번 제가 다루고 싶은 마음이, 특강 형식으로 다루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 지금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 구약 시대의 율법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도덕법, 십계명 같은 도덕법. 그것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죠? 십계명을 따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법입니다. 대인관계의 어떤 법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라, 결혼할 때 어떻게 하라, 이혼할 때 어떻게 하라, 이런 대인관계 법이 있습니다. 시민. 그 다음에 의식법이 있습니다. 어떤 제사제도에 관한 법이 아주 정확하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 의식법은 사실 다 폐기됐습니다. 지금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이 지금 신약시대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다 폐기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시대의 일반 백성들에게 세금을 내듯이 11조를 내라고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조를 내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그 본문도 굉장히 많이 발견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구약시대의 그 11조는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새 언약의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구약시대의 11조는 의식법의 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의식법이 다 폐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의식법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11조는 의식법의 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도덕법의 한 소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레위인 같은 사람들은 다른 지파들이 다 땅을 분깃으로 기업으로 다 받았는데 여기서 땅을 받지 못해서 성전에서만 봉사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그럼 누가 먹이게 됩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이 10의 1을 떼어서 그 사람들을 먹이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일을 할 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들 그것을 위해서 또 10의 1조를 또 뗐습니다.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 돕기 위해서 또 10의 1조를 또 뗐습니다. 그 일반 백성들은 거의 뭐 10의 3조 이렇게 자기 수입의 많은 부분을 그렇게 성전을 유지하는 데 또 가난한 자들을 돕는 데 사용을 했다는 사실이죠.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그것이 유지되고 있었고 그 11조라는 어떤 의식법은 폐기되었지만 그 11조의 정신 자체는 지금 우리도 오늘날에도 유효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율법에 관해서는 구약과 신약의 어떤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어떤 패턴들이 나오는데요. 가령 이런 것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창세기 14장에 보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11조로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정확하게 따져보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바쳤을 그때와 율법이 제정되었을 때는 400년의 갭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이후에 400년 지나서 율법이 생깁니다. 11조라는 것이 율법에 기록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11조를 내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11조를 내야 된다, 이렇게 기준을 삼을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멜기세덱에게 평강의 왕 살렘의 왕이었던 그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은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음으로 아브라함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고,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보다 높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아브라함의 사건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쉽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어떤 주종 관계, 멜기세덱이 복을 빌어주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이었고 아브라함은 11조를 바친 고대 건동의 어떤 주종 관계를 형성할 때 주로 10의 1조를 바쳤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주님 앞에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높으신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른다는 사실을 새 언약의 시대에서는 그렇게, 신약 시대에서는 그렇게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구약의 율법에 정해진 10의 율조를 오늘날 그대로 따라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를 놓고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의식법은 폐기되었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10의 1조가 가지고 있는 11조가 가지고 있는 그 정신 자체, 정신 자체는 우리가 굉장히 소중한 것을 우리가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선배들, 그러니까 제가 CCC 멤버로 열심히 활동할 때 청주 지역에 우리 선배는 나이가 굉장히 차이 나는 분들이죠. 10살, 20살 차이 나는 분들이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죠. 근데 그분이 거의 뭐 청주 CCC의 재정을 거의 담당하고 있다시피 했습니다. 약국을 운영하면서 10의 1로 생활을 하고 10의 9를 다 이제 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는 것이죠. 그분은 10의 1로도 생활할 수 있을 만큼 수입이 넉넉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마가복음 12장에 한 과부의 그 두렙돈의 그 헌금 이야기를 합니다. 헌금함에 이렇게 있었고 많은 부자들이 그 헌금을 이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켜봤습니다. 근데 한 과부가 나와서 두 렙돈의 가치를 설명하자면 1당의 16분의 1 정도, 1당의 16분의 1, 한 데나리온이 그때 건장한 남성의 하루 1당이었는데 그 데나리온의 16분의 1 정도 되는 그 가치였다고 합니다. 두 렙돈을 넣는 그 과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고 이 여인은 그 자신의 생활들을 전부로 그 여인의 그 행위를 가장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행위를 한 것입니다. 수입에 맞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수입을 따지자면 아마 가장 많이 그런 분으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지켜 세우셨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모든 헌금은 성경의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꺼이 드리는, 즐거이 드리는 헌금을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11조를 정해놓고 있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11조를 내는 것들 때문에 자신이 드리는 그 헌금이 정확하게 10의 1 혹은 10의 3 정해진 대로 드리는 그 헌금 때문에 자신의 의의가 높아졌고 자신의 의의가 높아진 만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못합니다. 자신의 행위의 정당함 때문에 그리스도를 높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감당할 만큼 기꺼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 앞에 기쁜 헌금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의 마음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그런 헌금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규모 있는 헌금 생활을 하도록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거기 가서 헌금을 하지 말고
매주 모아라. 매주 모아서 드려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당도해서 그 사람들을 면전에 놓고 내가 지금 헌금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너무 힘들어졌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그 사람들 도와야 되니 다 헌금을 하시오 라고 호소력 있게 외치고 설교를 했다면 아마 그 사람들이 주머니 다 털어가지고 헌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규모에 맞게 정해진 대로 매주 헌금을 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70년대, 80년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부흥회를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이웃교회도 가고 우리 교회도 하고 부흥사들이 아주 은혜롭게 복음을 잘 전합니다. 너무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사람들을 막 들었다 놨다 하죠. 그래서 마지막 날이 되면 헌금하기를 요청합니다. 자, 헌신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00만 원 헌금할 사람 일어나시오. 지금도 큰 돈인데요. 그럼 10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1000만 원 할 사람 진짜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감정적인 어떤 격정이 생기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캐네디언 교회 많이 다녀봤는데요. 큰 교회입니다. 교역자들도 한 10명 되고 건물도 크고 그래서 운영할 자금도 많이 필요한데 많은 사업도 하고 그들이 이 헌금 시간에 바구니 이렇게 돌립니다. 다 동전을 넣어요. 동전. 저 동전 넣어가지고 지금 교회가 운영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요. 그분들은 정해진 금액이 매주 빠져나갑니다. 매달. 아마 다른 분들이 불편해할까봐 그냥 동전을 넣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되더라고요. 규모에 맞춰서 헌금 생활을 정확하게 하고 있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00명 되는 성도들 한 열몇 명의 그 교역자들이 그 사례를 받고 교회가 운영이 되죠.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운영이 될 수가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굉장히 도전받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에 의거해서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규모에 맞게 우리 마음을 드리는 나의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인정한다는 그런 표현으로서 그냥 헌금함에 돈을 넣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냥 봉헌의 차원으로 나를 드리는 차원으로 나를 받으시는 그런 차원으로 주님 우리를 받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성경을 강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제로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할 기회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나와서 제가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안 하는 것도 목사로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자책감이 들고요. 또 너무 강조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바르게 이 헌금 생활이 작정이 되어지고 또 자리매김이 되어져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이 되어질까를 잘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헌금사가 더 풍성해지고 주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헌금에 대한 이 가치 그리고 내용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매주 첫날 예배 드리는 그날에 그 시간에 예배로서요, 예배한 요소로서요, 우리의 심령을 다 드리는, 마음을 드리는, 몸을 바치는 그런 예배한 요소로서 헌금으로 나를 바치고 표현하는 그것으로 헌금을 드려요. 그리고 그것은 각자가 기꺼이 낼 수 있는 수입에 따라 바치고 규모 있게 헌금을. 그래서 이것이 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주변의 교회 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잘 사용되도록 사도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연구해서 우리 헌금사를 더 풍성해지는 저 완전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우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가 우리 삶의 구체적으로 참 물질로 표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더 풍성한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더 풍성한 봉헌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이 참으로 녹록치 않게 우리 삶의 현장이 돌아갑니다. 생활비에 우리가 허덕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그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시고 더 넉넉한 생활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삶의 현장이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면서 좀 활기차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성결이 부족함이 없는 봉헌 생활도 저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드리는 모든 예물이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